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교과 공부가 시작됩니다. 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2024년도 제1기의 오늘은 마지막 13가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제13가 제목은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씀으로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공부의 개요를 본다면요, 제목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씀의 개요를 본다면요, 첫째 날은요, 기다리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이지요. 기다리는 부르심. 뭘 부르셨습니까? 뭘 기다리라고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자, 내용을 보면요, 기다림이란요, 약속의 전제 아래서 성립되는 것이 기다림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리면은요, 첫 번째로 그 약속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약속이 있었다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의혹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의혹이 없어야 됩니다. 그 약속에 의혹이 있다면 그 약속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혹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인내가 동반하게 되죠. 그 인내가 동반하게 되면은 이제는 끝까지 기다림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은요, 젖된 나이의 평안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 말은요, 젖된 나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아이의 평안은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다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자신을 높이는 교만은요, 자신을 높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 젖된 아이는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그 교만이 있다면은 자신을 속일 뿐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있는 사람은 그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의인이라면은 겸손한 아기처럼요,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며 기다릴 것이다, 이겁니다. 셋째 날은요, 단을 가지고 돌으라. 이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해보면은 믿음의 열매인 구원을 기다리라 라고 덧붙여 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산 믿음은요, 과거에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위한 일로 소중히 여긴다면요, 그들이 경험하는 현재의 시련도 마지막에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을 시편 말씀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제목을 붙여서 배울 것입니다. 자, 넷째 날은요, 하나님의 안식일의 쉼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안식일의 쉼을 기다린다. 이거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의 안식일, 창조주의 안식일을 찬양해야 되죠. 그 안식일을 찬양함으로 다가올 평화와 질서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약속을 기다릴 쉼과 힘을 주고요, 그 사람을 성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두 가지 목적인데, 안식일은요, 쉼과 힘을 주고요, 또 하나는 이 안식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성별한다, 구별한다, 이겁니다. 선한 자와 선하지 않는 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성별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글로 성별이라니까 남자 여자의 성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섯째 날은요, 아침이 기쁨이 오리로다.
예, 아침은 무엇을 상징해서 아침이라고 했는가? 예, 아침은요, 젊음과 고난의 긴 밤을 끝내고 나면은, 밤이 끝나면 아침이 오지요? 이것을 아침을 비유를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 그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주면서, 구원받으면 그건 아침이 되죠. 죽음의 흑암을 새 아침의 빛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흑암의, 죽음의 흑암을 죽음에서 아침의 빛으로 바꾸어 준다는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는 말을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우리는 공부할 것입니다. 자, 13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서론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영적 여정에 무엇을 바라본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교과 내용에서요. 근데 그걸 살펴보면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나오고요. 그분은 왕중왕이라는 것이고 재판관으로서의 경외심 우리는 가져야 되고, 죄에서 구속과 용서가 있고요. 구원을 통한 기쁨을 있고, 그 다음에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도 위로가 있고요.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있고 등등으로 성경에 대한 기대감은요, 기대감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본 믿음은 이런 가지를 우리는 성경에서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믿음이요,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볼까요? 예, 공부하게 될 시편 130편 5절에 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자, 기다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여호와를 기다려야 될까요? 자, 여호와를,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나태해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림이 아니죠. 절망으로 기다린다 해도 그 기다림이 아니죠. 자, 자포자기한 시간에서 기다리는 것도 그 말이 안 맞죠. 그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를 신뢰하고요, 믿음으로 가득 찬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가득 찬 행위, 그런 믿음의 행위가 기다림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기다림의 자세. 자, 그 다음에는요, 주님을 기다리면요, 밝은 새 아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참을 말한다. 우리가 그 새 아침에 기대감이 없다면은 기다리는 것 별 소용이 없겠지요. 여기에 밝은 새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보는 아침입니다. 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요, 매일 새로운 희망과 평안으로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진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은요. 그분은 모든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는 풍성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주님이 선교지에서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우는 기억절은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려요. 네. 강하고 담대하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자, 첫째 날요, 기다림은 부르심이다. 기다림은 부르심이다. 사람이 살면은요, 어디에 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다리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자,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많은 성경의 말씀은요, 기다림을 간청합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 성경자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고요, 기다림이 성립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으로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과정이 있길래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다, 그죠? 기다림이라고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관계. 우리의 기다림은요, 관계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에서 주어진 약속이 있다면요, 그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어야 됩니다. 약속, 거짓말쟁이하고 약속 맺으면 그 기다릴 필요 없지요. 예, 그 약속이 신실해야 됩니다. 그럼 그 약속이 신실하다면은 거기에는 바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약속이든지 가래요. 그 바람이 있다면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람이 있다면요, 뭐가 나옵니까? 설렘이 돋기 시작합니다. 이 설렘이 있다 그러면은 뭐가 또 나타납니까? 기다리는 인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로서 우리는 기다리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점 때문에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지요. 예,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갖다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당면한 자신의 상황을요, 여러분이나 저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당면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요, 하나님은요,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린다. 예,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린다.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시편 기자는 어떤 것을 기다렸는가? 성경에는요,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겪는 극심한 목마름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기다렸대요. 목마라서 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갈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로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피조물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복된 만남의 약속이 이루어질 마지막 때를 고대하면서 바울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느냐? 피조물이요,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얼마나 고대하고 그 약속을 기다렸을까요? 예, 사도 바울의 기다림입니다. 자, 재림교회라는 이름 자체에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당연하죠.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성취는 뭡니까? 재림교회에서 기다림은 재림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리고 있었지만은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렇게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훑어본다면요, 초림하시던 그리스도 죽으셨지요? 부활하셨지요?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우리의 그 확신을 분명하게 기다리고 안다는 것입니다. 알고 그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 상황의 해결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를 고대하며 기다린다. 하나님이 가까이 나갈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를 있지요? 그때를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인내는 어혹을 물리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기다리게 한다. 어혹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인내로서 기다려야 됩니다. 어혹 없이 어혹을 물리치고. 자, 그 다음 둘째 날은요, 젖된 나귀의 평안입니다. 여기 젖된 나귀의 평안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세상 유혹과 고난을 왜 젖된 아이에 비유하는가? 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젖된 아이로 비유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젖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관계부터 알아봅시다. 관계. 관계는요, 하나님은, 시편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 관계를, 우리하고 관계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젖된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이 관계를 형성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젖되기 전 아이는, 젖된 아이니까 젖되기 전 아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1절에요. 내 마음이 교만치도 아니하고. 뭐 어린아이가 뭐 교만이 있겠습니까? 엄마 품에서 젖이나 잘 먹으면 되지. 내 눈이 높지도 아니하지요. 어린아이가 뭐 눈이 높을 게 있습니까? 엄마 젖만 잘 먹으면 되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에 그것도 힘쓰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난다면은요, 교만도 필요 없지요. 내 눈이 높은 것도 필요 없지요. 그 다음에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그런 일을 내가 힘쓸 필요도 없지요. 이래서 젖 먹기 전에, 젖 떼기 전에 아이는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삽니다. 평안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계속 젖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젖 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젖 떼는 과정에서 어미와 아이의 고통은 얼마나 셀까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거 보니까 젖 뗄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어미가 젖을 아기에게 먹이다가 그 아기가 젖 뗄 때가 되면요, 엄한 고통을 어미도 당하고 아기도 당합니다. 엄마는 젖을 먹으려고 하고 엄마는 젖을 떼자고 하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이걸 지금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젖된 아이의 평안이라는 말은 또 뭡니까? 요 이제 제목에 나오면 젖된 아이의 평안. 그래서 2절에 보면 젖된 아이의 평안이 나오는데,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젖을 떼고 나니까요, 젖 떼줄 때는 힘이 들었는데 젖 떼고 나니까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케 하시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건 이제 뭡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의 그 가정을 얘기하지요.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도다. 젖을 떼고 나니까 그 아이가 평온을 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품에서 우리의 느낌이 젖을 뗐다면 평온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3절에는 결론하기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젖된 나이가 평안한 같이 우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마무리를 3절에서 짓습니다. 자, 젖된 나이의 평안에서 배울 우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한테 의지해 버렸을 때에 우리는 평안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의지해 버리면,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면요, 우리는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젖을 떼고 나서 평안한 것 같지요. 두 번째는 자신의 교만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만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교만을 버릴 때에 우리는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젖된 아이가 교만이 있겠습니까? 그 교만을 다 버려서 자기가 젖되지 않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계속 먹겠다고 그렇게 때를 부리다가 이제 떼고 나 보니까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교만은요, 자기 중심적이므로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자기 때문에 저 넘어 평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가요. 그 교만이라 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교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갖다가 달라고 했을 때 의미가 주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젖을 떼고 나면 그 너머에 무엇인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 평안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의인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의인입니다. 우리의 이제 자란 믿음에 자라난 의인들입니다. 자, 야만과 교만의 젖을 뗀 아기가 단단한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단단한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의 더욱 풍성한 영향을 제공해 주신다. 젖된 아이와 같다고 표현한 시편 131편의 신뢰는요, 사실 삶의 고난을 통해서 시험과 시련을 겪으며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당신의 말씀에 충실하신 분임을 발견한 성숙한 믿음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될 때에 힘들어했던 같이 우리도 그러한 힘든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인다는 것은 우리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요, 자신을 속이고 그 너머를 볼 수 없게 하기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교만한 자는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겸손 아기처럼요, 눈을 들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니까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걸 하나 적어봤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성경적 묵상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야,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에 있던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경은요, 과거의 역사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과거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어집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10장 11절에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 옛날에 당한 역사의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시편의 역사적 기록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힘과 희망을 주는가. 예, 시편 12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자, 역사의 기록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 아닙니까?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시온으로 다시 돌려보내니까 그때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래서 이거 꿈꾸는 것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얘기하기를 그때 우리의 입에는요, 어떻게 하다고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죄의 포로로 있다면은 그 죄의 포로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갈 겁니다. 시온으로. 이때는 우리의 입에서도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요,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 126편을 기록한 기자의 세대에 실제로 포로 상태에 있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록할 때에 이것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실제로 포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포로 상태에 있는 것만 아니고요,
그때는 귀환이 진행 상태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귀환을 했고 시온으로 갔고 아직 못 간 사람도 있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리 간 사람들은요, 돌아가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았고, 그 입에서는요, 돌아가는 사람들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포로 상태에 있고, 안에 돌아가지 못했다면 이 얘기를 적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시편 126편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적인 구원은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의 원천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풀려났을 때 그 주님이 베푸셨던 기적이거든요. 그 구원은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원천이 된다는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구원은요, 믿을 수 없는 꿈이 현실이 되는 거울, 역사는 현실이 되는 거울이라고 해서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자, 산 믿음은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단순히 과거의 누군가를 위해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소중히 여긴다. 실제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요, 오늘을 향한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얻은 열매는 무엇인가요? 열매가 열린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126편 2절에는요, 그때의 우리의 입에는 뭐예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뭡니까? 열매를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들에게는요. 이제 포로에서 시온으로 가니까. 6절에는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올 것이다라고 역사적인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하나님 백성이 겪고 있는 현재의 시련도요, 마지막 때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련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온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 우리는 단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이겁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산 믿음은 과거에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해 이한 일로 소중히 여긴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의 시련도 마지막에는 구원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저자는 교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요, 하나님의 안식일의 시임을 기다린다. 우리가 또 뭘 하나 기다려요? 네, 기다림 중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시임을 우리는 기다린다 이겁니다. 이 말은 시편 92편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는 어떤 노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들은요,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했지요. 자, 그때에 어떤 노래를 했는가? 안식일에는요, 우리 성경에 있는 시편 92편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첫째 날은요, 24편이고요, 둘째 날에는 48편이고요, 셋째 날에는 82편을 노래했고, 넷째 날은 94편을 노래했고, 다섯째 날은 81편을 노래했고, 여섯째 날은 93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어디에 있는 공부입니까? 시편 92편을 공부합니다. 시편 92편. 그 시편 92편에는 어떤 노래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안식일의 노래입니다. 92편이죠. 안식일의 노래인 시편 92편에는요, 어떤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항은 어떤 사항일까요? 어떤 사항인가? 한번 볼까요?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의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덧붙여 말한 다음에 의인을 에덴 동산 같은 광경으로 묘사하는 것은 분명 안식일을 기념하는 노래라고 우리는 이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을 읽으면서 이 창조를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기념하는 노래로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92편 7절부터 15절에는요. 안식일의 두 번째 측면은요.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사항을 적어놨는데 우리는 이것이 92편에서 안식일날 부른 노래가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들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며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는 노래가 안식일 노래였다. 자, 세 번째는 안식일의 쉼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탁월한 지휘는요, 백성들에게 적들이 넘볼 수 없는 우위를 제공하며 안식일의 쉼을 누리게 한다. 자, 우리가 안식일 날 돼 가지고 안식의 쉼을 누립니까? 자, 누리지 못한다면 요것을 한번 봅시다. 탁월한 지혜,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는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적들이 넘볼 수 없는 우위를 제공하니까요, 우리는 안식일에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은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낮은 곳으로 손을 펼쳐 주셨다 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쉼을 위해서 높은 곳에서 기꺼이 낮은 곳으로 손을 펼쳐서 우리의 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창조와 특별히 그 창조하신 세계를 구속하신 역사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영감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시편 92편은요, 과거의 창조와 현재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을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영원히 지키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히 지키질 것이다. 이는 시대의 소망 28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네요.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었다.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의해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민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대의 소망 28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을 찬양하면서 다가올 평화와 질서를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안식일은 약속을 기다릴 쉼과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성별하게 한다. 네, 성별하게 한다. 이거는 앞에서 한번 봤지요. 개요에서 봤을 겁니다. 자, 다섯째 날요. 아침에 기쁨이 오리라. 시편의 아침은 무엇을 상징하는 시간으로 묘사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시편에서 기록된 아침. 그래서 시편 5장 8절에 보면요. 5편 8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 자, 여기에 아침에 주님께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평상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요.
이 아침을 지금 시편에서 하는 이 아침은요, 그런 일상적인 이 아침이 아니라 구원의 아침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30편 5절에는요, 저녁에는 울음으로 밤을 지실지라도, 이 저녁이라는 말은 밤입니다. 그죠? 그 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고달픔과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밤에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울음으로 그 밤을 지실지라도 어찌 됩니까? 그 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했습니다. 구원의 아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43편에는요, 죽음의 허감. 허감, 밤을 이야기죠. 허감에서 구원의 새 아침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아침의 빛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의 아침은 절망과 고난의 긴 밤을 끝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에서 아침에 일어난 특별한 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성경에 볼 때요, 아침에 특별한 일이 매일 아침이 나오지만은요, 그 어느 아침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이요. 그 아침은 어떤 아침인가요? 마가복음 16장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아침이죠. 해 돋을 때 아침입니다.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더니 6절에는요. 청년이 한다 했는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인지라. 야, 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봅시다. 주의 부활은요, 주를 믿고 죽었다면 밤이 되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아침을 열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우리 부활도 믿는다 이겁니다. 자, 주는 광명한 새벽별로서, 광명한 새벽별, 아침이 되는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죄악의 밤에서 구원의 아침, 부활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그분이 더 이상 밤과 죄악과 사망이 없는 나라를 세워놓거든요. 그래,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785페이지 시대의 소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갈라진 요셉의 무덤 너머로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좌우될 것이다. 교훈은요, 아침은 절망과 고난의 긴 밤을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원을 주며 죽음의 허감을 새 아침의 빛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오늘 공부를 끝을 내면서요, 오늘 결론은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말의 결론은요, 그 기다림은 아무리 열정이 넘치는 사람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아니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요, 아주 인내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오늘의 찬양으로 바꾸어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다면은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안식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를 성별하게 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거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날 때에 마침내 우리는 주님을 다시 기다렸으니 다시 오시는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겠어. 하나님을 기다림의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과는 여기서 끝입니다. 2024년 제1기 13가의 공부는요, 여기서 끝냅니다. 다음, 이제는 2기 1가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